감사합니다. 기도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들이 갈등 해결학을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바르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을 공부하고 오늘은 제1과 갈등 해결학의 기초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본 과목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겸손한 자세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학이 주는 여러 가지 이론들 또한 과학의 기여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버드 대학의 폭력 방지 및 갈등 해결학 및 평화로운 해결 방법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본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제가 소개를 한다면은 여기에 켄 산대 화평하게 하는 자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갈등 해소와 상담 랜돌프 로우리라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리차드 메이어스와 함께 공저의 책자인데 갈등 해소와 상담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갈등 회복을 위한 교회 갈등과 회복 론 수색저 포이에마에서 나온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찾아서 요한 아르놀드 그 브루데르호프 목회자로서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플라우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PDF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 먼저 갈등의 정의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nflict, 스페인어는 conflicto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라틴의 어원에서 나왔는데 먼저 con 하면은 함께라는 말이죠. 그리고 플리케레라는 그 분사에서 나왔는데 그 플리케레라는 그 단어의 뜻은 차이, 두 사람이 서로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 그리고 목표의 차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딪힘, 충돌, 불화, 대립, 분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어원에서는 왼쪽으로 감아 자라나는 칡과 오른쪽으로 감아 자라나는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킨 모습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유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를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당나귀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강하게 서로를 당기고 있죠. 그러면서 긴장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줄을 당겨 나가는 가운데 서로에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충돌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줄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줄을 자르면 해결이 되는가? 그래서 한번 두 당나귀에 줄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줄을 자른다고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혼인을 자르고 헤어집시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당나귀를 스페인어로는 부르로라고 하는데, 부르로라는 말은 상당히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두 당나귀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멈추고 함께 협력해서 그 푸른 초장을 함께 가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반대쪽 풀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당나귀처럼 줄을 자르면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생각하면서 그 갈등을 없애가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둘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서로 대립하여 싸우며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욕구의 일치가 없고 다를 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갈등에 대한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있다고 그러고, 또한 그 다른 입장에 그 숨겨져 있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 밑에는 욕구가 있다. 그러면서 그 욕구가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고 또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본 그림에 두 당나귀가 나왔는데, 그 두 당나귀의 입장들은 뭐였습니까? 무슨 갈등이 있었습니까? 먼저 풀을 먹고 싶다는 그런 각자의 입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는데, 그 이해관계 혹은 이익이 무엇이었느냐, 그럴 때 서로 더 좋은 풀을 먹고 싶었던 것이 각 당나귀의 그 이해관계와 또한 이득이었죠. 그 다음에 그 욕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왜 풀을 원하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들이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먼저 먹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입장은 우리가 어떤 갈등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에 보게 되면은 항상 주장이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은 갈등이 생겨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은 상당히 강경하고 딱딱하며 비융통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대립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 두 당나귀도 풀을 먹고 싶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었죠. 내가 먼저 가서 더 맛있는 풀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갈등이 생겨나면은 그 입장 뒤에 항상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을 때도 있고 또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잘 우리가 알지를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그 뒤에 표현되지 않는 그런 이해관계, 그것을 통해 추구하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과 이해관계는 서로가 다르고 상반될 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죠. 그러면서 숨겨져 있는 그런 다른 이해관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한 부류는 교회 성장을 원하지만 또 한 부류는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평안히 안식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갈등에 숨겨져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왜 원하는가? 갈등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들이 그 이해관계 뒤에 깔려져 있고 그러면서 우선적이며 포기할 수 없고 공통적이라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지금 두 당나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먼저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식주라는 욕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자기의 명예와 또한 자기의 어떤 그 꿈과 또한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완성되고 또한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들이 서로 다르고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림에도 후안과 로사라는 두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이 굴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굴을 먹겠다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그 어떤 갈등이냐? 그걸 잘 보게 되면은 서로가 갈등하고 굴을 먼저 먹겠다고 하는데 이해관계 차원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럴 때 그 후아는 굴을 통해서 주스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사는 굴을 통해서 껍데기를 이제 가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죠. 입장은 겉으로 볼 때는 서로가 귤을 먼저 가지고 먹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뒤에 들어가 보면은 후아는 주스를 원하고 로사는 껍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왜 원하는가 보면은 후아는 주스를 원하는 것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리고 로사는 껍데기로 이뻐지고 싶고 그것으로 화장용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 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이해관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뒤에 욕구, 필요성이 무엇이냐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완벽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잘 해결했을 때 그 교회가 더 잘 성장하고 더 은혜로운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갈등이 나쁘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서로 차별하는 일을 통해서 그 헬라파 가부를 소홀히 여기는 사건이 있어서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너무 분주했죠. 갑자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수많은 오순절에 왔던 여행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너무 많은 그런 일로 인해서 분주했을 때 한 명 한 명을 잘 이렇게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헬라파 가부들이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시 한번 그 갈등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입장이 있었죠. 어떤 갈등인가? 그 다음에 이해관계, 무엇을 원하는가? 세 번째, 왜 원하는가? 그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주하고 일이 많아서 짐을 덜고 여유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 지쳤고 일을 줄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구는 쉼과 여유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죠. 이런 점에서 그 사도들도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터진 것입니다. 헬라파 가부들도 자신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었지만은 또 사도들도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갈등의 성경적 원리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신앙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고 좋아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 안에서 갈등을 예측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평 원망한다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정죄하거나 야단을 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나 그 불평을 잘 듣고 해결할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화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고 또 각자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해결책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었죠. 교회 조직은 어떻게 했냐? 7명의 집사를 뽑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직원들을 뽑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가 많아지면 갈등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바람잘 날잘 없는 가지라는 말이 있듯이 가지가 많으면은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왔구나. 또한 이번에 교회에 이런 갈등을 통해서 시험이 온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해서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한 발전하며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만 희생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가중한 업무를 이해하고 집사들을 뽑아서 사도들이 이제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직원들을 뽑고 세우고 또한 그들에게 구제와 또한 관리의 직무를 위임했을 때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그 성경의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일은 나누고 마음은 하나로 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임함으로 조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성경적 원리를 잘 배워서 일은 나누고 마음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은 나눠지고 일은 나누지 않고 위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성장을 해가 되고 또한 발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랑과 그리천의 선한 마음에서 교회 일치와 단결을 유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룬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조화롭게 동거함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다고 시편 기제도 말한 것처럼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와 단결을 유지하게 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을 잘 배워야 되며 본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2차적으로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한다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차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됨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유, 그것은 2차적인 것이죠. 본질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게 될 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배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부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된 가부가 없이 모두가 다 구제를 받고 또한 평등하고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며 집사의 새로운 직분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모두가 승리하고 윈윈하는 그런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에 반대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정의가 무엇이냐? 폭력은 파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해서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갈등이 더 커지고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쟁과 또한 파괴와 그리고 죽음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면서 꼭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전략이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 힘과 권력, 나이, 크기, 지적인 능력, 지위, 가지고 있는 더 큰 가능성 등등을 더 많이 가진 자가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그 방식이 바로 폭력을 사용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등은 부정적이지 않죠. 예. 그러나 이 폭력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부정적이죠. 예. 폭력을 사용할 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하는 기회를 주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내 인격이 성장할 기회도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갈등은 폭력이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화로 해결할 수 있고 기도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 이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진 사람은 증오감이 생기고 또한 결국에는 그 증오감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든가 또한 파괴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그런 아주 부정적이고 우리 인류가 폭력 사용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갈등은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고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힘으로 눌러서 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은 피해를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어, 에,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폭력은 늘 인류와 함께 있어 왔는데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가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류가 살아온 5,600년 동안 14,5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을 정도로 평화롭게 우리 인류가 서로 함께 살아온 기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 3,400년 동안에는 유일하게 286번의 평화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매 시간마다 35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 시간 1,500명이 살해되고 있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또한 가난한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살인 비율이 2배나 높고 그리고 치안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아르헨티나에서도 30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남성이 가하는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군인들 또한 남자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 비율이 즉 남성이 너무 많이 전쟁에 죽어서 여성은 많고 남성은 점점 작아지고 숫자가 없어서 이 성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앞으로 큰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근래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태생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예, 그 부부 관계에서도 화가 나서 남성이 여성을 폭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가정 폭력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폭력을 갖고 있는가? 타락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폭력적인 제약된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폭력이 여러 가지 폭력이 있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도 아주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와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외상 후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다시금 성인이 돼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폭력의 사이클에 노예가 되고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사회에서도 폭력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현재 문화와 사회가 학교에서나 또한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점점 더 폭력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 문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성적인 폭력도 폭력인 것입니다. 성폭행, 원하지 않는 남성이 여성에게 폭행을 가해서 수치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여성에게 주는 그런 성폭행도 아주 심각한 폭력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폭력, 예,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나게 하고 또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면서 또한 수치심과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그런 그 감정적인 폭력도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적인 폭력, 이것은 종교적인 폭력, 또한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폭력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믿음이 더 좋은 분이 믿음이 없는 분에게 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녀? 이런 말은 폭력이죠. 예.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너 허리가 부러질 거야.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너 아들이 죽을 거야. 이런 말은 영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거야. 이런 단어도 영적인 그 폭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과거에 이런 폭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 가톨릭 교회가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수많은 여성들을 마녀로 몰고 그들을 죽이고 또한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일들을 중세 때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강대상이나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말로서 폭력을 가할 수가 있다는 점 우리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폭력, 돈을 많이 버는 자가 힘이 있는데 그 경제적 부를 과시하는 그것도 폭력이죠.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그것밖에 못 벌었어. 너는 어떻게 열심히 일을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 이런 말들, 이런 거는 경제적인 폭력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도 경제적 폭력이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조금 주면서 이것 갖고 한 달 살아. 예, 그런 것도 사실은 경제적 폭력입니다. 예, 그다음에 상징적 폭력은 무엇이냐? 문화적 폭력이죠. 예, 어, 예를 들면 은행에서 광고지를 만들어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보험이나 또한 예금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어, 이미지, 광고 이런 건 폭력이죠. 이런 물건을 사지 않으면은 당신은 어, 그 중산층이 아니고 또 당신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 그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광고 이미지 이런 건 다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폭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폭력과 힘과 권력의 사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사장과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폭력을 어, 행사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 무리가 힘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강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 군인도 아닌데 몽둥이와 망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베드로가 그 불의한 어, 행동을 보고 칼을 뽑아서 그 폭력으로 대항했죠. 그때 그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면서 가르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은 어떤 힘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 긍휼의 힘, 사랑의 힘을 사용해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갈등 해결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해결을 하고 또한 합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우리 그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항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정의를 보면서 평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평화가 우리 정의를 할 때 상당히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우리 소비하는 선 혹은 유익성, 자연의 평화, 또한 이런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 없고 마음의 안정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평화가 아닌가. 그리고 또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정 그것이 평화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대 그 로마 제국에서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 평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예,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정복과 무력을 통해서 그 주변국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노예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제국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군대와 힘을 통해서 안정과 또한 그 주변국을 컨트롤하는 가운데 얻어내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 이것은 힘을 통해 다스리는 평화였죠. 이럴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들어 나가는 평화는 다른 평화였죠. 사랑으로 또한 긍휼의 힘으로 정의와 함께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평화, 재창조의 평화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하나님의 그 에덴의 그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도 깨어지고 또한 사람과 그 자연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깨어진 그 깨어지고 파괴된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또한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또한 이웃과 자연과의 그런 평화를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동사이고 행동이며 그래서 빠게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합평케 한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평화는 수동적이고 어떤 상태가 아니라 동사이고 형사로서 우리가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도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져야 그 안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 바로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곳에서는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관계에서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불의한 관계가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에서는 살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350번이나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그 평화의 정의는 무엇이냐? 전인적 행복이죠. 아주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샬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 안녕, 풍족함, 그 풍성한 조화, 모든 것이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는 그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질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 조화가 있고 공정한 관계성, 평등한 관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 또한 개인 내면에 일어나는 그 샬롬, 그 평화, 그것이
풍성한 선이며 그 풍성함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창조의 그 질서, 에덴의 샬롬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죠. 물론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샬롬에 우리 마음에도 임하고, 그리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과 샬롬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또한 샬롬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한 샬롬의 그 자연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샬롬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추구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평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샬롬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감당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샬롬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 샬롬의 축복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그 관계 속에서도 샬롬이 임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샬롬이 임하여서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창조의 그 은혜가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평화의 사명은 부차적인 성경의 테마가 아니죠. 아주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복음 안에 분명히 있는 그 평화의 사명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고 신앙의 고백이며, 또한 신학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 그 안에 구원론 안에 평화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기독론 안에서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평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들도 평화의 삶을 살고 평화로운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 교회론, 그리고 또한 종말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평화롭고 모든 그 동물과 인간,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자와 염소, 토끼와 곰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 새 에덴의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바로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우리 신학에 거쳐서 중요한 바로 중심에 있는 테마가 바로 평화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즉 사도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 우리 삶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는 자,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폭력을 행사해서 이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주시는 평강과 또한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인 우리 사명으로 세상에 나가 또는 교회 안에서도 화평하고 세상에서도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점점 더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에덴의 축복이 임하여 그 파괴된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그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임하여 샬롬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